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방송을 보는 것과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요즘은 한참 이제 올림픽도 지났고 또 최근에 WBC가 또 야구를 하기도 했었죠. 최근 두 경기 동안 이제 WBC에서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겨우 이제 8강에 들어왔지만 8강에서 10대 0이라는 이제 콜드 게임을 통해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은 날까요? 축구를 보더라도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방송을 볼 때 누구 이길까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그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팀이 이미 진다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크게 이겼다는 것을 결과를 알고 대방송을 볼 때 어떻습니까? 중간에 우리 편이 넘어지고 위기를 맞아도 팝콘을 먹으며 여유롭게 웃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안타까움에 TV를 끄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차피 이길 것이나 아니면 지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채 손과 발에 목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식인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도망가였지만 결국 그들은 순교로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 진짜 승리를 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코너에 몰리고 질병으로 넘어지며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향해 엄청난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가 걷는 이 길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길이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5장에는 기독교의 신앙과 핵심 키워드 두 가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확신과 두 번째로는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기를 벗어 던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고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곧 거듭난 생명을 가진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육신은 작은 주사바늘 하나만 들어와도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려파, 고신의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 모신 고문을 당하여도 이리로 하나님의 계시나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신앙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가진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 또한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명을 지키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지키기 정말 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보더라도 2000년 전에 그 전에 지어진 십계명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기에도 참 합당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킨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이 성경책만큼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무겁지 않다고 하였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원수가 내 앞에 온다면 저는 살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잘 살고 내 앞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이제 배 아픈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무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로 짐짝을 메고 산을 오르면 그것은 너무나 큰 고역이고 노동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통해서 내 운동이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이 운동을 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다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노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더라도 그 일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봉사가 아니라 내 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며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남보다 더 높은 일로 해야 되는 그 고역만큼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이 그 짐의 무게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이가 아니라 기쁨의 스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동기가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정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단순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자연 만물이나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뭉쳐진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탐욕이 끊임없이 자극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거대한 악한 영적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 귀를 대고 속삭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이 넉넉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인맥과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살아남아. 남을 밟고 올라서서 1등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무기를 갖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세상적인 방법, 즉 세상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려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한다면 그것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 안에서 사탄의 규칙대로 싸우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나 harah한 학벌, 세상이 인정하는 지위가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믿는 믿음, 단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저 머리로 동의하는 얄팍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선배들의 영적 전투에 치열함을 경고하며 늘 강조하듯 악한 영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능력을 정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뛰어나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하신 능력, 이 능력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온 존재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요즘 이기고 부활하고 전도가 되고 점점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타운의 봉해찌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브라질의 이제 그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이 곳은 바로 이제 파멜라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곳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브라질 내에서도 치안이 가장 안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강도와 절도가 일상이었고 거리는 쓰레기와 낙서로 뒤덮여 절망적인 슬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인 공동체가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이 이제 치안이 안 좋은 이 슬럼가를 지나간다고 하니 이 현지인조차도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 바로 이 슬럼가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한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창한 무기를 들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인 공동체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나간 것이죠.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어두운 벽면에 낙서를 지으며 이곳은 우리가 돌보는 땅이며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아니라는 삶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이 쓰레기가 넘쳤던 곳, 그리고 질서가 엉망이었던 곳을 이제 그 길을 정비하고 벽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세상은 경찰은 늘리고 총을 들어야만이 치안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인들이 작은 정화와 이 돌봄이라는 믿음의 실천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리가 깨끗해지자 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2025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강도 사건이 무려 45%나 급감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이민자 공동체가 브라질의 고질적인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경탄했습니다. 또한 요즘 아프리카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요즘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간다, 미얀마 또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여러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나라들은 경제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례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이기는 길은 세상과 똑같은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땅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갈 때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브라질의 이제 이 봉에 찌르는 지력도, 또 아프리카의 이제 많은 이제 나라들도, 그리고 못 사는 여러 나라들도 그 믿음 가지고 깨끗하게 나갈 때 그 악의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탄의 마귀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유혹과 파도와 유혹 앞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절망을 몰아넣는 악한 영적 시스템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돈이 이겨야 승리한다. 인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이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며 스펙을 쌓고 재산을 모으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선포하는 승리 공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강인한 멘탈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믿음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밧줄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를 앞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랐더니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였더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왔고 학벌도 따라왔고 다른 이제 인맥도 따라왔고 많은 승리도 함께 따라온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믿음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늘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며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지혜를 주셨고 자연스럽게 재물도 주셨고 자연스럽게 권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였고 그 우상을 섬겼더니 세상의 길대로 따라갔더니 결국 그 나라가 결국 쪼개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재물과 용기와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데 무엇을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요한은 6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물속에 걸으시며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즉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입니다. 이는 공생의 마감이자 우리 죄를 대속하신 희생 제물이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역사적 사건인 물과 피가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임을 우리 내면에서 흔들림 없이 증언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 복전에서는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면 책책하여 믿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세 번이나 확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증거를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이 세 가지의 증거가 합하여 가리키는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타난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 1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가장 간교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영생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필요 없고 그저 이 땅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며 고통 없이 지내며 그만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죽음 이유를 들어오게 하고 결국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발급받는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영생은 생명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현재적인 생명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캄캄한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긴 참된 생명이자 즉 이 영생은 이 땅으로부터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다하며 기꺼이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 도망가며 이전에 살았던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죽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내일 당장 세상이 두쪽이 나고 내 육신이 호흡이 먹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완전히 이긴 승리자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 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찬양하며 준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승리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가진 승리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청년대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특권, 바로 담대한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는 세상의 작은 걸림돌 앞에서도 주눅이 들고 말을 더듬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방문을 주저없이 열고 들어가듯 하늘 보좌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담대한 기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시험을 듭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구하고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내 기도가 호공을 치는 것이 아닐까?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구하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기도의 동기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악한 동기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무당의 기도나 세상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간구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잔칫날에 잡아먹으려고 살찌우는 끔찍한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이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통하고 구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반드시 즉시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도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며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에는 이 위대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할지라도 눈앞에 당장 아무런 기적이나 변화가 나타내지 않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미 이루어질 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음을 취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담대한 말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려도 3절에서 보면 아침 일찍 결심을 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묵묵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럴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졌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을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사실을 냉정하게 일깨우고 21절에서는 간곡한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를 안에서 처한 것이며,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이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 화려함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향해 깊은 긍휼을 품고 애통해야 합니다. 마치 성전의 미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줄 사람이 없나 드리번거리는 안전뱅이의 처절한 모습처럼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참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겼다는 고백하는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방식을 탐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안정을 더 크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목각 인형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바알신은 거대한 석상도 있었지만 작은 핸드폰만한 것들로 내 안에 품고 나간 것도 바로 바알의 석상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내 안에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 내 배우자, 내가 그토록 쌓아 올린 화려한 커리어나
아니면 은혜 창고조차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찬양한다면, 나를 더 높이기 위해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발 그 헛된 세상의 우상들에게 거듭난 자녀의 고귀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스스로 거룩하게 지켜내라고 피르토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그 승리의 스토리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읽고 듣는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선포를 듣고도 우리가 여전히 이 썩어진 세상의 것 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정신이 단단히 나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영광스러운 챔피언들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나아갈 때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알량한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만 단단히 움켜쥐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순전하게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상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세상의 빙판길 위에서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당당히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